교재 6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며 그때는 도둑같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이들처럼 어둠에 속하여 잠자고 있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바울은 박해받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끝인사로 주의 강림을 재차 언급하며 소망을 가질 것을 부탁합니다. 이 소망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화목하며 오래 참으며 항상 선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더 권면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가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초기에 말씀을 전한 곳인데 말씀을 전한 시기가 아주 짧았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도 바울을 극심하게 박해를 해서 그곳에 오래 있지도 못했고 다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하는 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던 이 작은 교회는 초기 교회이기도 하고 이교도였다가 예수님 믿었는데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기가 힘이 들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주로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곧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 재림할 테니까 박해만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좋은 일인데 곧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예를 들어서 주부가 집안도 돌보지 않고 가장이 밖에 나가서 남편이 일도 하지 않고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냥 다른 일 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것만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부활, 영생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5장에서 4장부터 5장에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우리도 참 궁금하죠. 성경에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하는 재림의 때에 관심을 두거나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여러분도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할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것이라고 다른 일을 팽개치고 예수님 재림만 기대하는 것,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도둑이 전화하고 예고하고 옵니까? 새벽 3시에 털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때 주무십시오. 그거 어리석은 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은 언제 올지 모르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하다. 이거 바울도 말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정말 모르실까요? 분명히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인데 본인의 재림의 시기를 본인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는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는가 하는 그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는 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한 30년 후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미리미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보다 그러면 아직 30년 남았는데 한 20년, 한 25년 열심히 그냥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한 1년간 새벽기도 좀 다니고 헌금도 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겠다. 여러분 그거 참 고약한 생각 아닙니까?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언젠가에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단이 꼭 이걸로 공격합니다. 사람들을 제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이거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더라. 옛날에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죠. 1992년에 재림한다. 신천지 14만 4천 명 되면 재림한다. 뭐 이런저런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하고 때를 주장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왜? 바울도 예수님도 때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 굳이 관심을 가진 건 또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중요한데요. 주님의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 여러분 이 점을 꼭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4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에 관심을 두지 말고 빛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어둠에 있으면서 불안해하고 언제 때가 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 9절 말씀에 분명히 나오지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 이런 단어를 들으면 괜히 불안하죠. 야 이거 이러다가 나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평소에 잘 준비하면 그게 상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사느냐 주님 없는 지옥의 영벌의 세계에 처하느냐, 그럼 그 관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멸망시키러 오는 게 아니라 구원시키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어린 아이를 키울 때 아기가 자꾸 이제 뭐 초콜릿, 사탕 이런 것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장난감 사달라고 하고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거 먹어, 안 먹으면 엄마 맴매할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아이는 두려워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엄마가 세상에 어떤 엄마가 이거 밥 좀 안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내가 혼을 좀 내고 싶은데 걸리기만 해라. 그건 엄마가 아닙니다. 엄마는 밥 잘 먹고 건강해지기만 하는 것이 엄마의 100% 관심입니다. 밥 안 먹으면 맴매한다 하는 말은 엄마의 단어 중에 맴매라는 단어를 썼지만 맴매하고 싶은 엄마는 없습니다. 잘 먹고 건강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혼난다. 그거 잘못된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밥 먹으면 엄마가 예뻐해 줄 거야. 안 먹으면 맴매할 거야. 아이는 엄마의 관심이 50대 50 이렇게 보지만 엄마의 마음속에는 밥 잘 먹고 건강해져라가 100, 안 먹으면 맴매한다는 건 교육을 위한 것이지 엄마 마음에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재림할까요?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 몽땅 지옥 보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자기가 주인으로 마음껏 살아가지 않고 내 말대로 아버지 하나님 잘 믿으며 살아가는 너희들 모두를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그게 누구가 되든 몇 명이나 되든 아무리 많아도 다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 내가 천국에 갈까? 그런 걸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지금 이렇게 새벽잠을 포기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오는 이 열심 평생 간직하셔서 주님의 재림이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바른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결론으로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죠? 교회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들, 목회자들. 내가 없더라도 디모데가 가면 디모데가 어려도 디모데의 말씀을, 또 바른 가르침에 서 있는 사도들의 말씀을 너희가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귀히 여기며.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이겁니다. 목회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이게 어떤 맥락이냐? 왜 갑자기 재림 이야기하다가 목회자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더라, 저기 가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더라, 누가 그러던데 뭐 이러더라, 이렇게 해서 자꾸 평신도들끼리 신앙생활이 아직 뿌리가 깊지 않은데 귀에 솔깃한 말 듣고 막 뭐 예수님 재림이 언제 하더라, 뭐 저 집사는 집을 팔고 쉽게 말하면 기도원에 갔다더라, 뭐 금식만 한다더라, 잘못된 가르침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면서 신앙이 더 혼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앞으로도 나는 못 가는데 이게 교회가 바로 서려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12절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13절에 가장 귀히 여기라. 괜히 귀가 얇아서 이런저런 잘못된 소문, 잘못된 신앙의 억측을 듣고 성도들끼리, 평신도들끼리 정확한 전문 지식 없이 막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있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자치기구가 있는 게 다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게 이번 주 주일 본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예수님 제자를 한 명을 더 선임을 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해서 한 번의 설교로, 베드로 설교로 3,000명이나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조직이 잘 정비되는 것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갑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 선거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장로님 숫자가 부족하니까 몇 명을 더 세우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뭐 어느 장로님이 제가 뭐 누구를 장로로, 그 전혀 아닙니다.
교회가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의 후임 마띠아를 뽑고 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 교회가 건강한 기구가 바르게 설 때, 우리로 말하면 당회가 하나님 앞에 더 건실하고 당회원들이 더 기도하고 당회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과 신일교회가 부흥하는 게 함께 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선출을 할 때 이런저런 잘못된 시험거리가 생겨서 교인들끼리 잘못된 소문이 나서 시험 드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사도행전 1장처럼 마띠아를 뽑았더니 더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할 때마다 참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수집사, 장로, 권사 뽑으면 객관적 기준으로 아무리 해도 내가 왜 안 되느냐, 내 나이에 내 친구들은 됐는데 나는 안 되니까 교회 떠나겠다, 이런 분들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면 몇 분이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느냐보다 몇 분이 시험 드느냐가 저한테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목사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번에 누구누구 됐다 축하한다, 그게 아니고요. 왜 내가 후보가 안 되느냐, 왜 내가 떨어졌느냐, 나를 미워하느냐, 더 이상 이 교회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시험 들어 못 다니겠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권면해도 안 될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마음 상한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에 놓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 따라 한 일에 대해서는 시험 드는 분 없이 은혜 가운데 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기회를 또 기다려보고, 그러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게 목회자 중심으로 모든 일을 믿고 나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교수님들이 여러 종류가 있죠. 저는 강의할 때 학기 전에 학생들 이름을 좀 외우는 편입니다. 그러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보면 이름을 다 외우니까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신학과 3학년 너 누구지? 그러면서 이제 쉬는 시간에 야, 너 잘 지내냐? 뭐 이거 수업 듣는데 어렵지 않냐? 궁금한 거 없냐?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간 수업이면 1시간 20분 수업하고 20분 쉬고 1시간 20분 수업하면 이제 더운 날씨에 피곤하고 막 금요일 날 오후에 졸립고 이러면 제가 누구 시켜서 아이스크림 좀 사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 끝나면 아이스크림 다 사줍니다. 그럼 애들이 깜짝 놀라죠. 교수님이 아이스크림을, 야 이거 먹고 졸지 마라. 니네가 졸면 내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냐. 그러니까 농담도 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존댓말을 안 합니다. 너 이거 이해하냐? 질문 없냐? 이렇게 편안하게 친구처럼 대하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교수님은,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존댓말 쓰는 부부들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항상 존칭어를 씁니다. 어느 학우님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그게 소중하고 좋은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제가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이 수업 끝나면 강의 평가라고 교수의 강의를 평가하거든요. 배화한 교수님은 너무 우리를 막대한다, 존댓말 써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제 스타일이거든요. 존댓말을 쓰는 교수도 있고 편하게 대해서 어떤 질문이든지 서스럼 없이 하게 하는 교수법이 있는데 저는 이쪽 편입니다. 그래서 강의 평가할 때 이건 교수님이 고칠 수 있는 건 평가할 때 쓰더라도 이건 저 교수님 스타일이야 하는 건 학생이 쓰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저보고 갑자기 존댓말 하라 그러면, 존댓말 하면 또 교수님 편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담 가고 싫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선택하는 건 교수가 선택해서 그렇게 더 잘 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제 한계를 잘 압니다. 제가 아주 부족한 목사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는 제가 이런 스타일인데 우리 목사님은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셔도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는 별로 어렵지 않고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쭉 간다,
이게 아주 좋은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좀 부흥사처럼 좀 이렇게 좀 하고 통성기도도 많이 시키고 박수 치면서 찬송도 부르고 설교하다가 좀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도 하고 부흥의 식으로 주일 설교를 하시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그건 제 달란트가 아닙니다. 그런 건 특별 새벽기도회 때 통성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혹시 기회가 돼서 코로나 끝나고 전 교인 수련회를 가거나 하면 제가 그런 집회가 가능한데 모든 여러분의 요구를 저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할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제가 잘 못하는 영역은 저보다 잘하는 목사님들을 모셔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찬양 인도를 박성호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잘하시죠?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센스 있게 일을 처리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거 저보다 훨씬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뭔가 설명하고 강의하는 것도 김일성 목사님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제가 하고 제가 하기에 부족한 영역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저보다 잘하는 영역을 개발하는 거죠. 그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정리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습니다. 때에 집중하면 잘못이다. 주님의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다. 그리고 항상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재림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교회가 바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꼭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특별히 또 이번 주일날부터 우리 장로 선거가 있는데 시험 드는 분 없이 은혜 가운데 과정 속에 기도하고 결과에 대해서 다 하나님 주신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로 교회가 더 주님 앞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